요즘 미스트 트롯 출신 가수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TV를 틀면 이분들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누가 있죠? 저도 세 사람 정도의 얼굴과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임영웅, 김호중, 영탁 씨입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팬이세요? 우리는 뭐 늘 찬송만 하니까 이분들 팬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들의 팬들은요, 이제 열광적으로 그를 따르고 추종하기는 하지만 또 어떤 일을 계기로 그 열정이 갑자기 식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토록 살리라. 영원하도록 살리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들 중에는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열심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은 그들도 가리켜 제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 불릴 정도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귀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말 좀 들어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들으라는 것은 뭐죠? 귀로 듣기만 하라는 건가요? 더 나아가죠. 듣고 순종해라. 부모 말대로 좀 따라해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본문 60절에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말도 그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납득해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즉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들어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더니 자기들 간에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수군 곳곳에서 수군된 거예요. 여기서 수군이라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미친 게 아니냐? 이 사람 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런 불평이 그들 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61절 마지막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 듣기가 귀에 거슬리느냐? 이 말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느냐?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걸림이 없으신지요? 성경을 대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걸림이 전혀 없는지요? 아마 전혀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설교를 통해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 속에는 종종 걸리는 말씀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이 걸리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경 말씀은 전하지 않고 신변 잡기나 잔뜩 늘어놓고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 침이 마르도록 하고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설교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계속 걸림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마 말씀은 못 하시지만 사생결단하고 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강단을 오염시키는 너무나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하는 건 좀 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는 그래서 이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풀어 설명하려고 자기는 자꾸 복종시키고 감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꼭 설교자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듣는 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회중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탐심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올 정도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그 차점의 추종의 목적은 자기 배 불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뭔가 물질적 대박을 기대하고 또 한 번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고 열광적으로 추종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떡 한 조각도 주기는 커녕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걸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분은 맞지만 우리의 탐욕을 만족하게 충족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남은 것이 있으면 베풀고 나누라고 하지 너 배를 불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배 불리려고 양식을 쌓아놓고 창고를 짓는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소문나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배 불리고자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이유는 그렇게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가적 은혜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자꾸만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적 등을 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집에 떡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구약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비슷한 일을 한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끊임없이 떡과 물고기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은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나타나신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먹고도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이다. 나를 믿을 때 너희가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 집 아들인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어머니가 누구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기적을 행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온통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말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의 많음의 문제였습니다. 60절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자기 생각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구원자 상과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치적, 경제적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요, 자기들 생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었어요. 표면적이지 않았고 내면적이었습니다. 얕지 않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심오한 것이었어요. 비록 심오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맞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과 같았을 때는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이들은 그 생각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적시로 예수님 말씀이 걸림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져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걸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걸림이 생겼을 때 그들은 그만 어떻게 했나요?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 마음이 좀 허전해지셨는지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7절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12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람은 다 비슷하죠.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걸림이 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앞장서서 말합니다. 6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요 실수를 종종 저질르긴
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때는요, 믿음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두 가지 확신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68절에서 말합니다. 또 69절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당신 말고 누구를 쫓으며 따라가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고백만은 아니고요. 68, 69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걸림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말씀을 대하다 보면 편치만은 않을 겁니다. 저마다 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60절에 나오는 팬들과 똑같은 문제가, 아니 그 이상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탐욕 말할 것도 없죠. 또 믿음 어떻습니까? 겨자씨만큼도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 말씀이 때로 걸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칼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칼이 우리 몸에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수술하는 것이죠. 말씀의 검은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수록 말씀의 검이 우리를 수술할 때에 우리는 더 큰 고통이 있고 걸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12 제자들에게도 그런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께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 외에는 주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며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좀 더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걸림이 될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잘 자라고 있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아들을 왜 갑자기 지금 와서야 바치라고 하는 건지.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또 어땠나요? 멀쩡한 하늘인데 하나님은 대홍수가 앞으로 날 것이라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찌 순수히 받아들여졌겠어요? 걸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거물질하고 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테랑 어부입니다. 누가 그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훈수를 줄 수 있으며 훈수를 준다고 한들 그 말을 베드로가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씀들이었습니다. 다 자기 생각과는 다른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 모두는 놀랍도록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결과 그들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라는 것은 걸림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에 보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걸림이 되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내 자아가 듣기 싫은 말씀이 바로 걸림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걸림이 된다면 그 말씀은 사실은 죄로 물든 나를 고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통해 오히려 그 말씀을 더 붙잡고 우리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아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걸림이 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그 말씀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으면 그게 편합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감내하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건지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소생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아픔이 됩니까? 하지만 아멘, 예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걸림이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멘, 아멘, 주님 옳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바뀌어져야 할
그분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아멘. 걸림이 된다고 떠나지 말고 노멘하지 말고 아멘하며 주님 붙잡고 더 씨름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1절에는 에발산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저주를 준다고 하는데도 백성들은 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한다는데도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절 넘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받은 뒤에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말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도 사람들은요 찔림을 받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인 반응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과 상반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주께로 아멘하고 주께로 돌아왔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노멘이었습니다. 설교한 스데반에 향하여 이를 갈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아멘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고 한쪽은 노멘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쪽이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한 주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때로 말씀이 걸림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